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노력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소서. 누가 한 기도문이죠?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자기 아들을 향해서 한 기도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을 뽑아서 그것으로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했던 기도문이지요. 뒤에도 더 많이 있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유명한 기도문인데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원한 생명 얻으리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게 누구의 기도문인지 맞추는 분에게 상금 드리겠습니다. 누구 거지요? 손 들고 이야기하세요. 너무 쉬워서 안 하시려고 그러죠? 프란시스코의 기도문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의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수도사잖아요. 그곳의 자료를 보니까 1912년에 프랑스에서 나온 작은 종이라고 하는 신앙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에스더 부퀘렐이라고 하는 프랑스 신부가 올려놓은 기도문입니다. 혹시 정답 아셨던 분? 예, 손 안 들게 하길 다행이죠. 근데 왜 프란시스코의 기도문이 되었냐 하면 이 기도문이 너무 멋있어서 순식간에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나라에 다 퍼져갖고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곡을 하나씩 뽑던지 새로 만들어서 이 기도시를 붙였대요. 우리나라는 1973년에 김영자 수녀, 안드레아 수녀라고 불리는 수녀님이 곡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그래서 그 수녀님이 만든 곡이에요. 거기다가 이 곡을 이 가사를 붙인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신앙시가 번역되어 가는 곳마다 뒤에 배경에는 누가 있냐 하면 프란시스코가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처음부터 이 시 뒤에 배경은 항상 성 프란시스코 수도사의 그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원래 시를 지은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냥 그 뒤부터 이건 프란시스코의 기도문이다라고 하는 애칭으로 불린답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에스더 부퀘렐 신부의 신앙시라고 그렇게 기록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독특한 기록인데 저도 그냥 자료 뽑다가 우연히 보게 돼서 이거는 누구도 모르겠다. 저도 몰랐던 거거든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겟셋마네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도문, 가장 유명한 기도문이 뭐지요? 주기도입니다. 문자까지 간혹 붙이긴 한데 주님의 기도 혹은 주기도라고 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번역되어진 그 기도문입니다. 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이 겟셋마네의 기도가 4개의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6장에 나오고 마가복음은 14장에, 누가복음은 22장에, 요한복음 18장 1절 한 절로 요약이 끝납니다. 그런데 시간 순으로 정리해 놓은 복음서가 어느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8장 1절에 겟셋마네의 기도를 한 줄로 요약을 해놨는데 그 바로 앞장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는데 남아있는 저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옵나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저들을 보호하시고 하는 제사장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긴 기도문이 하나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는 잘 안 하는데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이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주님이 소소하게 했던 기도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은
기도문은 아니고 기도하시던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순서대로 쭉 따져보니까 성만찬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가 나오고 나서 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누가만 본문 바로 앞에 베드로가 부인하게 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세요. 그 일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안타깝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설명이 나오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무튼 성만찬의 이야기, 최후의 만찬, 그리고 베드로 내가 나를 부인할 거야. 밥 먹었고 밥 먹은 다음에 그 이야기 하시고 자 이제 올라가자 하고는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주님이 가자 그래요. 그 자리에서 잡히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자 그러면서 나서시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군속들에 의해서 사병이지요. 제대로 된 군인도 아니고 사병에 의해서 끌려가시는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 대목을 보면서 마태는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예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너무 놀랐다. 예수님의 가슴이 정말 두근두근하고 있었다.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힘들고 근심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잠깐 붙여놓고 있습니다. 자, 그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이 끝나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흔히 이 기도를 어디서 했다고 그래요? 겟셋마네라고 하지요. 겟셋마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겟셋마네로 기록을 하는데 누가는 감람산으로 기록을 합니다.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쉽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외국인들에게 오늘 이 동네를 설명하려면 어디라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는데 당신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알아들어요? 서울까지 하고 그 다음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서울 사람입니다. 그러면 되죠. 마찬가지로 누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겟셋마네라고 하는 지명은 낯선 곳이에요. 그런데 유대의 지형을,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이야기하다 감람산 하면 예루살렘 어간에 있는 어떤 산하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명이에요. 감람산의 한켠이 겟셋마네거든요. 근데 마태는 유대인들에게서는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통하거든요. 서울의 강동구에 있습니다 하면 이야기가 좀 통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겟셋마네로, 그리고 누가는 감람산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람산이 어떤 곳이냐 하면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던 곳이다. 그러니까 이날 처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습관대로 이 동네에 오시면 늘 그곳에 가서 기도하시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셔서 밤중에 예수님은 이 시간이 되면 꼭 거기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밤의 기도를, 철야 기도를 거기서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성만찬 자리에서 먼저 나가버렸죠. 예수 팔려고. 먼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는 주님이 아니죠. 선생님이지요. 자기 가르치던 선생님은 어디에 있어요? 기도하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꺼리낌 없이 대제사장들의 사병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쉽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 동산에서 무엇 하셨습니까? 먼저는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셨어요. 한 명도 빼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그 기록 속에서 제자들을 다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분한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는 좀 유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또 보다 구체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다 데리고 갔는데 12명 중에 한 명은 이미 성만찬 자리에서 빠져나갔고
11명 중에 8명은 여기 좀 앉아 있어라 하고 베드로와 두 제자를 데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마가는 어떻게 기록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름을 다 대요. 3명을 데리고 가셨어요. 누가는 다 데리고 가셨어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기록에 보니까 이 8명하고 이 3명하고 떨어진 거리가 어느 정도냐? 멀어봤자 50m예요. 돌 던질 만큼. 요즘은 없는데 저희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인가요? 이제는 조금 헷갈리는데 체력장이라고 있었지요? 체력장 때 수류탄 던지기 하잖아요. 얼마나 던지세요? 공 던지기 하는 거? 야구하듯이 던지지 않고 어깨 너머로 던지게 만들어가지고 좀 비거리가 안 나와요. 돌 던질 만큼, 유대 남자들이 보통 던질 만큼 거리 30에서 50m 사이라고 합니다. 30에서 50m. 그럼 저 앞에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3명이 하고 있는 일, 예수님이 거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는 그 일을 뒤에 있는 8명도 볼 수 있을 만한 거리. 거기서 나누어지는 대화도 조용한 밤에, 지금처럼 저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안 들릴 만큼 조용한 그 밤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적막한 산 위에 있으니까, 또 지금처럼 뭐 가로등이 있는 때도 아니고 불이 나가고 나면 정말 조용해져요. 시골에 한번 가보십시오. 제주에도 살아보고 속초에도 살아보니까 밤 8시가 되면 경제활동이 끊어집니다. 주유소가 문을 닫아버려요. 기름 안 넣고 시골길 달리다가 낭패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주유소 문을 닫고 있어서. 왜 차가 몇 대 안 가니까 굳이 밤중에 위험 무릅쓰고 현금을 다루는 곳인데 문 열어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산 위에 사람도 다니지 않고 불만 꺼지면 일찍 잠자러 들어가는 농경사회. 농경사회 저녁에 8시나 9시면 잠이 든답니다. 그래서 새벽 한 3시쯤 눈을 떠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대요. 해가 뜨기 전에 밭에다 물을 준답니다. 해가 뜨고 나서 물을 뿌리면 이파리가 햇빛을 받아서 타버린대요. 그 농부들이 굉장히 일찍 나가서 새벽 기도가 4시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일 하고 와서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물 다 주고 밭에 풀 좀 살짝 뽑아놓고 오면 4시예요. 그게 새벽 기도예요. 근데 요즘은 농경사회가 아니고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시간을 조금 뒤로 미뤘죠. 출근하기 직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왜냐하면 자는 시간이 뒤로 길어졌으니까. 자, 그 조용한 곳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같이 있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본문이 틀린 것이 아니고요. 자, 예수님이 그들을 거기 다 데리고 가셔서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있자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자라는 표현을 안 쓰시고 나와 함께 여기 있자,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그것이 주님의 요청이었습니다. 내가 심히 아프기 때문에, 슬프기 때문에, 놀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십자가 사건 때문에 너희도 같이 이 자리에 머물러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 겟세마네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동할 때는 늘 3, 4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을 오늘 밤에는 따로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소위 무리들, 그냥 구경 삼아, 재미 삼아, 그 말씀이 재미있어서 두런두런하고 다니던 무리들은 다 떼어놓고 누구요? 예수님을 훈련시키기 원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기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12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훈련받았던 제자라고 한다면 다 같이 그 동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거기서 기도를 하십니다. 마가는 한마디를 더 썼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기도하십니다. 네, 똑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마태와 마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옮겨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 조금씩 언어 차이는 있는데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잔을 머물게 하시든지 떠나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을 봅니다. 제자들이 잠자고 있지요. 근데 마가는 한 번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오셨대요. 누가는 기도 다 마치고 오셔서 됐다, 기도 끝났다, 가자 그럽니다. 마태는 3번 해놨어요. 마태는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좀 더 주님의 마음이 그만큼 안타깝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라기보다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3번이나 그들을 찾아가서 깨울 만큼 주님은 답답하셨어요. 주님이 답답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사건을 앞에 놓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3번이나 다가오셨어요. 한두 번 하다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다가오셨어요. 3번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다가오셨어요. 마가는 한 번만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너희가 지금 잠자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님이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 마태나 마가나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 한두 번은 보셨을 겁니다. 돌을 갖다 놓고 그 위에 기대서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합니다.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릴 때 남아있던 마지막 벽 한 켠인데 그 앞에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 벽에다 손을 대든지 혹은 자기 안에 있는 경구, 손에다 차고 있는 경구를 붙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해요. 그게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하늘 쳐다보고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흔치 않은, 안 하는 것은 아닌데 흔치 않은 기도의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무릎 꿇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고 그만큼 겸손하고 그만큼 힘이 든 기도였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심히 슬퍼서 심히 놀라셔서 거기 엎드려서 주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를 도왔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나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누가는 한마디를 더 썼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힘겹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더니 천사들이 와서 돕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들이 언제 예수님을 도왔던 기록이 한 번 더 있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40일 금식기도 하는 동안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던 그 순간에 천사들이 돕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 천사를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마태와 마가는 이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매우 고민하면서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도하다 제풀에 꺾여서 이미 죽은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너무 힘겨운 기도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제풀에 꺾여버리는 것처럼 기도가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의 내용이 너무 무거워서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도와주는 거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어. 개역성경은 천사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 지금 개역개정판 성경은 사자로 번역했습니다. 사자가 와서 그를 도왔어요. 결국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불만족스러운 것, 나의 안타까운 것, 나의 서러운 것을 토설하고 쏟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힘겹게 해놓고 나면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내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바라고 엎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자리예요. 금식하였었던 그 시간에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고 계셨습니다. 사자가 등장하기 전에, 천사가 등장하기 전에 예수의 모습이 어떠했다고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상황이 계속되어지면 십자가 사건 시작도 하기 전에 죽을 것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 기자들의 기록이에요. 결국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주님이 어떤 힘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자주 보게 됩니다. 자주 보고 자주 인용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는 그 장면을 보면 영화 분위기가 아주 어두워요. 깜깜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십자가 지지 못하고 그냥 뿌리치고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그 모습이 인격화돼서 그 옆을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땀방울이 나오는 것이 핏방울처럼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그 마지막 기도, 이것이 떠나가는 것이 나의 원이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고 응답을 받아요. 천사가 와서 그를 돕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때 장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영화 속에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실 때의 그 모습이요. 일어나서 첫 걸음을 옮기는데 박 터지는 소리 납니다. 뱀의 머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요. 창세기에 나오던 그 이야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뱀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지요. 그 감독이 그런 묘사를 참 구석구석에 잘 장치를 만들어놨어요. 기도를 끝난 순간에 이미 예수는 십자가를 이겨내신 거예요. 기도를 끝난 순간에 이미 사망은 예수에게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기도한 그 순간에 넉넉하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일어날 때에 첫 발을 옮기면서 그 밑에서 뱀으로 형상화된 사탄의 머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은 잘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를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그 내용을 보세요. 그 마지막 그 고난의 부분들을 길게 묘사해 놓은 내용인데, 순간순간에 예수의 마음과 또 예언의 성취와 그 내용들을 아주 잘 그려놓은 그런 영화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주절주절 증언본하듯이 쏟아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끝내고 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전까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건도 기도 후에는 넉넉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웃을 수 있어요. 오늘 점심때 밖에 나가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몇 달 동안 좀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고 힘겨워서 좀 눈물 흘리시던 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일이, 몇 달 동안 하시던 그 힘든 일들이 좀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곳에서 또는 가서 이번에는 노조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의 인사에 대해서 부당하다, 철회라라는 식으로 민원제기가 들어가가지고 속을 썩고 있는, 그래서 오늘 찾아갔습니다. 좀 위로도 할 겸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전화하는 것보다는 만나서 밥을 같이 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 회사로 찾아갔어요.
그냥 앉아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직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속을 썩이는지, 그거를 상급자에게 이야기했더니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말할 것 아닌데, 그냥 나도 당신 아니까 그냥 웃어 넘겨야 될 일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밀어붙이니까, 몇 달 동안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일들을 당한 일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은, 별로 없는 일인데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근데 그때 나와서 듣기 시작한 말씀이 지금 성령의 열매 몇 달 동안 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듣다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좀 풀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저 사람이 내게 힘들게 다가올 때,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힐난하고 할 때에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나면 결국 기뻐할 건 누구냐? 사탄밖에 더 있겠냐? 사탄만 좋아하지. 같이 맞받아치고 같이 싸움질하고 나가서 으쌰으쌰 하는 거 그 프랭카드 찢어버리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죠. 또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누구 편 들어주겠느냐? 그래서 그거 끌어안고 새벽에 나서 기도를 몇 달 동안 하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주동자가 다른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검찰에 구속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참 데모하고 있던 데모대가, 야, 여기보다 더 큰 건이 있다 그러고는 몰려다니는 사람들이었나 봐요. 다른 데 가서 데모를 하더래요.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언제요? 그분이 기도를 시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려고요. 이번에 또 일이 생겼습니다. 아직 마무리된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또 터졌을 때, 하나님, 내가 기도를 그 일 되고 나서 한 주 쉬었어요. 너무 마음이 기뻐서 편안해서 조금 잠을 잤어요. 다시 기도하러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좀 새벽을 다시 깨우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오늘 사이에 그 일이 또 다른 방향으로, 자기가 거기에 맞대응하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해명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모습들, 그것이 오히려 그 집사님에게만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다른 팀장들이나 다른 공무원들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그곳에서 그 사물을 보는 곳에서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 그것은 오히려 그 집사님의 하나님, 그 집사님 만난 하나님, 집사님이라는 참게 만든 그 하나님, 당신은 끊임없이 이 안에서도 기도하게 만든 그 하나님이 누군지 놀랍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기도의 자리만 지키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생각하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더 놀랍게, 더 아름답게 주변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하고 비교가 될 수 있나요? 내가 손으로 삽을 들고 일하는 것하고 하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거나 땅을 바닷속으로 잠재우시는 것하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비교의 대상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아니 내가 기대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게 힘주세요 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그럼 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인가를 내 욕정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래 내 말이 맞다. 결국 그게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 몸 안에서 땀방울을 다 밖으로 쏟아내면서 그것이 핏방울처럼 쏟아진 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내용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순종했더니 일어나서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고 일어서서 뱀 머리도 깨버릴 수 있는 거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망의 권세를 이겨낸 거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지요. 단지 십자가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을 소망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원동력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마태와 마가의 기록은 눈이 피곤해서 자고 있었답니다. 누가는 슬픔이 가득해서 잠들어 있었답니다. 마태와 마가는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 조금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래도 저 무리들하고는 떨어져서 예수님이 불러 세우신 사람들인데 하루 종일 그날 있었던 일과를 보니까 목요일날 일어난 일이잖아요. 목요일 금요일날 일어난 일인데 그날 일과를 보니까 제자들이 참 피곤하였을 거야. 그래서 잠들었어. 그런데도 사실은 잠을 자는 것은 아니야. 그것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마음으로 감으로 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부대껴서 견딜 수 없어서 쓰러졌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공관복음 기사에 똑같이 묘사한 것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뭐예요?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 뒤에 제자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대제사장대 사병들이 나타나니까 도망가 버려요. 예수를 부인합니다. 기도를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 잠을 자버린 사람은 뭐였습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자, 마태가 이렇게 설명하고 마가가 이렇게 설명하고 누가는 조금 인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조금씩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세 사람의 복음서 기자가 각각의 교회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보자고요. 글자가 좀 틀려요. 내용이 좀 틀려요. 그게 인간적이에요. 아니면 좀 영적인 거예요. 그거 빼놓고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 목사님이 오늘 우리 얘기가 아니라 제일 처음 그들이 설교했던 그 교회, 마태가 심우하고 있었고 마가가 심우하고 있었고 누가가 심우하고 있던, 요즘 우리와 이렇게 건물 지어진 교회는 아니지만 초대교회에 마태가 설교를 하고 들을 수 있었던 그 공동체, 혹은 마가가 설교를 하고 들을 수 있었던 그 공동체, 그 누가가 설교를 하고 들을 수 있었던 그 이방인 교회 공동체에게 똑같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들려준 이유가 뭐냐고요. 그 초대교회. 그들은 똑같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건 헬라인 그리스도인이건 똑같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교회의 존폐가, 교회의 존재 자체가 바람결에 등불처럼 까딱까딱하면서 넘어질 그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마태, 마가, 누가가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11명의 사도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고백하면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지만, 그래,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던 그 목사님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순간에 다 도망갔다? 왜? 기도하지 않아서. 그 어려움을 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피곤할 수도 있어. 예수님이 이해해 주신 것처럼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 아니, 기도 안 하고 잠을 잔 이유도 있어. 근데 이유가 어디에 되었건 그건 다 핑계야. 그들이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어. 언제 넘어졌다고요?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당당하게 얘들아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소리가 들린다. 자기를 잡으러 오는 소리가 들려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이미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사병들이 가는 데 인솔을 받고 그 산으로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는 검과 몽치를 들고 조용하게 사람들에게 들키면 불법한 체포작전이니까 들킬까봐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오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세요.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는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거기에 맞서 가세요, 주님이. 기도를 마치신 주님은 당당하게 그곳으로 가세요. 근데 제자들은 뭐합니까? 그들 앞에서 칼부림하고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고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모닥불 앞에까지 갔다가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려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자, 그럼 너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겠다. 오늘 우리 교회 참 힘들어. 도미티니안스 황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는지 몰라. 근데 순교자만 있니? 어제 여기 있던 아무개 집사 배교하고 떠났어. 어제 저 뒤에 있던 아무개 집사 예수 모른다고 도리질하고 도망갔어.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끝까지 이길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너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 콜로세움에다 집어넣을 거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겨? 사자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나 살려달라고 하고 나 꺼내서 예수 안 믿을게 소리 지를 텐데.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 너희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지?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우셔야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야. 너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를 세 분의 목사가, 세 분의 복음서 기자가 자기의 교회 공동체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초대교회만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2000년 뒤에 우리도 동일하게 듣도록 만드셨어요. 동일하게 듣도록. 똑같은 이야기를. 한국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교회로 보지 않고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험담하는 소리를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실래요? 성경 공부 잘하면 될 것 같습니까? 성경 공부 좀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하다 보니까 신천지가 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쫓아가 보니까 구원파에 가 있고요.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들이 무리하게 뭐 하다가 이단의 교회 건물을 넘겨버리고요. 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인지 모를 정도로 어수선한 세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상한 데 가게 되고요. 뭐 좀 열심히 해서 많이 모이는 것 같아서 건물 지었는데 실패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교회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교회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회사를 경영하지 뭔가 교회를 그렇게 자꾸 움직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것 위에 세워진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이벤트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건 잠깐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조직과 세상의 방법은 우리를 좀 든든하게 뭔가 체계를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에 기도가 식어버리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가던 제자들이 도망가 버린 것처럼 작은 바람 앞에 다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권면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너희들 지금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헬라어 용법으로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이랍니다. 너희들은 지금 기도하래요. 어제 기도했는데요. 어제 건 어제 살아갈 힘을 얻은 거예요. 오늘 새벽에 했는데요. 그럼 오늘 아침 살아갈 힘을 얻은 거예요.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래요. 지금 기도하랍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 시간이니까 기도하고요. 지금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때문에 꿈속에서까지도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고요. 기도해 보세요. 꿈속에서도 기도합니다.
지금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넘어뜨리려고 뛰어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유혹거리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교회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좀먹게 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방법이 우선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전부인 것처럼 내 마음만 외치고 돌아다닙니다.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오늘 이 땅을 바라보는, 오늘 이 가게를 바라보는, 오늘 나를 바라보는,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지 그 마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힘써서 애써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오늘 본문과 같은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힘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투쟁한다, 갈등한다, 싸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는 전쟁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투쟁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갈등이에요. 기도하는 순간에 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부딪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내 욕정이 부딪혀요. 나는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것이 정답인 것 같은데 주님은 자꾸만 무릎 꿇으라고 참으라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나의 마음이 주님과 싸워요. 또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자꾸 내 안에서 올라올 때에 그것이 갈등 상황이 일어나서 싸우게 됩니다. 기도는 그 영적 전쟁이에요. 밖에 나가서 이단하고만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기도하면서 내가 부러져야 돼요. 기도하고도 내가 남아있을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내가 부러져야지요. 그래야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지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지 못하면 끝까지 지렁이 같은 야곱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교회에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 3명의 복음서 저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기도하셨지요? 장소가 어디였어요? 누가는 감람산이고 마태와 마가는 겟셋마네지요. 근데 누가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겟셋마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요? 다 끝나고 난 마지막에 누가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 말이 겟셋마네를 풀어낸 거예요. 겟셋마네는 기름 짜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하고 많은 곳 중에 겟셋마네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자기 몸을 쥐어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다 드려놓으려고 거기 가신 거예요. 근데 누가는 겟셋마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이방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황 설명 쭉 했어요.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만 썼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자기 몸을 쥐어짜다 보니까 그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중에 마태한테 물어봐. 그게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신 거야. 누가는 그렇게 은유적으로 겟셋마네 이름을 거기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서를 다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왜 그 많은 동네 중에, 감람산의 그 많은 기도터 중에 하필이면 겟셋마네 그 돌 위에 가셔서 하셨을까? 기름 짜는 돌 위에 가셔서 왜 기도하셨을까? 그것은 자신의 몸을 짜내면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짜내면서 마지막 영적인 전쟁을 거기서 벌이고 계셨구나.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것을 들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가 벌이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과 더불어 나갈 줄 아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직 기도하겠습니다.